몇 년 전에 그 영국의 찰스 3세, 그죠? 대관식 한 거 TV로 막 중계됐는데 보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대관식, 이 말은, 대관식이 이제 새로운 왕이 바뀌는 거잖아요. 세습 군주한테 왕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자가 머리 위에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왕관을 머리 위에 올린다. 그래서 서양에서 이제 특별히 군주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대관식을 통해서 이제 임금을 새로 뽑는데, 동양권에서 이제 우리는 왕관을 쓰는 일이 잘 없다 보니까 즉위식이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왕의 자리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앉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관식을 하는 이유는 그 찰스 3세 대관식 할 때 어떻게 전 세계에 중계했잖아요, 방송을. 그리고 중요한 사람을 막 초청했거든요. 그럼 꼭 대관식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네가 왕해라 이러면 되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결혼식을 하잖아요. 왜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죠. 내가 남편이고 이 사람이 내 부인이다. 그 모르고 명절 때 집에 가면 얘는 누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소통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오늘부터 이 사람이 왕이다. 예. 결혼하면 오늘부터 이 사람은 내 남편이다. 내 부인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고 공표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보시면 장면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세례를 받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의 대관식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이냐 확인하시고, 이 언약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회개의 세례를 베푸던 요한입니다. 그 요한에게 세례 받았어요. 마태복음 3장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원래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보니까 하늘이 갈라졌대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인정하신,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인정받는 대관식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뭘 하시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삶을 사신 거죠. 어린 아이로 태어나시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연인의 삶을 사시다가 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일이 뭐냐 하니까 13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세례 받으시고 12절부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대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선포되셨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시험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 14절에도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 이후로 공식적인 그리스도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세례를 통해서 대관식을 이제 그리스도의 직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표를 뭐로 확인합니까? 세례 받으면서 확인하는 거죠.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세례 안 받는다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왜 세례를 받느냐?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모든 우주에 전 우주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결혼식을 하나 이 대관식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 마귀 자녀랍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사단 앞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걸 온 우주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게 대관식이다. 저와 여러분의 세례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이 세례 주는 것도 맞지만 가장 정확한 증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증거가 있어요. 성령.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게 뭐죠?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증거가 뭐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았냐? 이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례 받고도 죄송합니다만 세례 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람이 준다고 내가 믿어주고 이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네, 성령 세례.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공식적인 대관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대관식을 받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대관식 받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왕 자리에 앉으면 가장 먼저 뭐가 오죠? 우리나라에 보면 왕 되면 뭐가 와요? 옥쇄 가지고 있잖아요. 옥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왕이라는 증거로 도장 찍을 수 있는 거죠. 신분과 권세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굉장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꼭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왔다. 이 언약을 우리가 꼭 잡아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 사람 이게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나사렛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행실을 보면 막 표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가 나사렛 동네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나사렛은 유대 지역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쉽게 말하면 변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했는데 당시 나사렛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인식을 보면요. 구약 성경이나 뭐 유대인들이 잘 아는 탈무드 이런 곳에 특히 유대인들의 이런 문헌 속에 한 번도 언급이 잘 안 된대요.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요한 일로 언급이 잘 안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수도가 어딥니까? 서울이잖아요. 중요한 일은 서울에서 다 합니다. 중요한 기관들도 서울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억지로 땡겨서 지금 세종에 뭐 이렇게 설치해 놨잖아요. 그죠? 공공기관도 원래 다 있었는데 억지로 이렇게 분산시켜 놓잖아요. 왜? 서울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서울 사람 그러면 왠지 뭐가 좀 뭔가 다른 거, 똑같이 눈 두 개, 코, 입 달렸는데도 왠지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래요.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면요. 저 시골 깡촌에서 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그 당시에 나다나일이라고 율법학자인데 예수님 찾아온 사람 아닙니까? 나다나일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익산에 뭐 서울하고 비교될 만한 게 있겠습니까? 그죠?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해요.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 가라 그래요. 사람 태어나면 익산 가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변방이었어요. 또 이 변방이다 보니까 또 북쪽이다 보니까 북쪽이 거의 나라의 경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 위에 이방인들하고 교류가 지금처럼 뭐 38선이 우리나라처럼 휴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이 가로지르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지역 특성상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교류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일단 혈통이에요, 혈통. 그리고 유대교. 자기들은 선민이다. 이 유대교가 자기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하고 자꾸 교류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섞이다 보니까 유대교도 안 믿고 우상숭배도 하고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정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왔어?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저 사람 유대인 아니야. 저 혼혈일지도 몰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지도 몰라. 이런 의심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마 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예배도 잘 안 드릴 거고 하나님과 순종도 안 할 거고 아마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할 거야. 이런 인식들이 팽배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 동네에서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다.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한 겁니다. 그런데 하필 여기도 보면 나사렛에서부터 왔다. 나사렛 이걸 왜 자꾸 성경은 강조하는 걸까요? 좀 사람들이 말을 말하면 우리는 보통 부담스럽다 그러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이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이 나사렛이란 말이 왜 나왔냐니까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원래 예수님 고향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안 좋은 일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고 임금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였어요. 그 예수님도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성령께서 애국으로 피신해라. 그리고 그 왕이 죽고 나서 다시 와라. 그래서 다시 온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사렛이란 말이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나며 이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이 똑같아요. 가지란 뜻, 새싹이란 뜻과 나사렛이라는 동네란 뜻과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굉장히 싫어하고 또 미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수님 보고 나사렛이라 단어를 쓰신 것은 이사야 1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새의 줄기, 그게 뭡니까? 다윗 왕가란 말입니다.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뿌리,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루터기란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뿌리만 남아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그래서 다 망한 이스라엘 왕조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달고 다니시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예언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오늘 세례받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나사렛에서 왔잖아요.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요 좀 누가 봐도 좀 멋지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봐도 이야 멋지다. 아니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신다는데 누가 봐도 좀 멋지게 오면 참 좋잖아요. 근데 저 변방 이스라엘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곳에서 오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그렇잖아요. 좀 어차피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좀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신앙 연륜도 좀 있고 직분도 좀 받고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좀 멋지게 이렇게 참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꼭 영적 문제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왔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꼭 나사렛으로 부르셨느냐? 왜 그렇게 부르셨죠?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꼭 그런 과거에서 우리가 헤매다가 오셨느냐? 그런 사람 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 살리라는. 이 땅 인구가 한 80억 되는데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 가족도 이해 못 하겠는데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과거를 통해서 답을 딱 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내가 답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나사렛 같은 그런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나사렛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장 정확한 언약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나의 과거 상처가 정확한 답이 되는 겁니다. 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시면 반드시 만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허진영 장로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시간도 없어도 계속 갑니다. 왜냐? 이해가 되니까. 그래 저렇게 살면 반드시 저렇게 될 건데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나게 되면요 압니다. 계속 신경이 써요. 아이고 저렇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될 건데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지 말라 그래도 가요. 그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부터 오신 이유를 여러분 알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과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나사렛이면 어떻고 어디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잖아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괜찮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이고 우리 은서 왔네. 새 것이 되었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증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5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사렛에서부터 내가 왔다. 나의 연약한 과거에서부터 왔다. 이 사실을 답을 딱 가지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뭐하는 인생이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의 영적 군사랍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다. 수고하는 농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의 신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랬어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뭐 세례를 받고 저와 여러분도 뭐 교회 와서 예수 믿 교회 다니니까 뭐 세례를 받아라. 이거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예? 뭐 결혼식도 그렇잖아요. 결혼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혼인 신고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도 굳이 와주고 세례 받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 보면은 죄를 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 저와 여러분이 받는 세례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세례는 아니거든요. 또 예수님이 성령 세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회개 세례를 성경에서 유래를 찾아보면요. 구약 시대에 보면 정결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성전 근처에 발굴을 했는데 거기 목욕 욕조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 하는 걸까? 고고학자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정결 의식을 행하던 장소였대요. 그 사람들도 옛날부터 죄를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뭐 죽은 짐승을 만지거나 이런 부정하다. 그럼 씻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결 의식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했냐니까 목욕 욕조 같은 데다 물 가득 담아놓고 우리가 침례 받듯이 물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 예전부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BC 1세기경에도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도 그런 세례 형식을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이 그 당시 이미 당연하듯이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예식을 통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신 그런 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그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보면은 10절에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선포되심으로 하늘이 문이 열렸어요. 하늘이 갈라졌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중재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중보자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전에는 죄로 허물과 죄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중간에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하셨잖아요. 그분이 중보자요 그리스도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갈라졌다. 그 역할을 감당하실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권능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성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받으심으로 그리스도로 선포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성령으로 세례 베푸십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 다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순간 성령으로 세례받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계속 기도해래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대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니까요. 빌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은 당연히 보장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직 인정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이런 모든 삶은 어디에서 관할하세요? 천국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전부 다 어디서 다 공급받는 미국에서 다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여권 같은 것도 미국 여권이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미국 대사관 가서 받는다니까요. 왜? 미국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죠? 또 마가복음 보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되라. 이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받았고 그렇다면 이 모든 축복을 신분과 권세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걸음을 통해 성취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를 매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세례 받을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라. 근데 그때 제자들은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모르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 듣고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죠? 세계 복음화, 이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이 말을 굳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를 바로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 받으신 세례처럼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행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맞나? 의심하신 적이 없어요. 예? 사단이 보면 귀신이 보면 다 도망가 버려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걸음마당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입은 삐뚤어져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언약을 꼭 붙잡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대관식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천사가 수종 들고 사단이 마귀가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갔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마지막으로 이를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물 속에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사는 걸 보고 너는 왜 물 속에 사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교회 왜 가?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납니까? 성경에 보면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시조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상태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으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근본 문제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마귀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은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고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할 일 없으니까 교회 나와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너 돈 많으니까 돈 내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마귀 자녀입니다. 지옥이 배경이에요. 예? 멸망입니다, 멸망. 그죠?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운명과 저주, 재앙 속에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우상 섬기니까 영적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가득한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가 뭡니까? 정신적인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당연히 힘들 수밖에. 더 끔찍한 건 뭐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 거냐 말이죠. 예?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지옥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신분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유산은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 예수는 이름입니다.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딱 기록해놨어요. 요렇게 와야지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은 원죄의 가치거든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와서 뭐 해야 되냐? 희생 제물이 되어야 돼.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성경 예언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안 오셨으면 지금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권세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거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사람 따라가거나 다른 증거 따라가거나 기분 따라가거나 맞는 것 같지만 사단의 손에서 죄의 손에서 지옥 권세 못 빠져나와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근데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인정하신 자를 믿어야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언약을 꼭 붙잡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받았구나. 내가 믿는 구원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시구나. 그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여기 거룩하고 경건하게 앉아 계시니까 성도인 것 같고 하나님 자녀 같잖아요. 좀 어려운 문제가 와보세요. 예? 그 하나님 주신 증거가 아니고 내 기분으로 그냥 잘 믿는 것 같고 내 생각에 그런 것 같다면 조금만 이상한 상황이 오거나 문제 오면요 내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막 낙심하잖아요. 함부로 막 교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기준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언약을 꼭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됩니다. 누구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왜 따라다녔습니까? 오병이어 막 기적 일으키니까 야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제 일 안 다녀도 되고 돈 안 벌어도 되겠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인함이 아니고 먹고 배불러서 그렇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참 구원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 믿어야 저와 여러분의 과거 상처 끝납니다. 그죠? 오늘의 문제에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미래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 생각은 그거는요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능력이 아니라 맨날 말로만 듣던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자꾸 믿는다고 하죠? 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죠? 눈에 안 보이는데 보여요. 누가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없는데 알아요. 안 보이는데 알아요.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가 꼭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람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게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꼭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하시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